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인하여서 시내산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뜻에 따라 시내산 언약이 갱신되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여 주십니다. 이 강조가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그 지위와 신분은 하나님 안에서만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전쟁도 해야 하고, 또 전쟁한 후에 그 땅을 기업으로 취하여서 가나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안에는 만연되어 있는 가나안 우상 숭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다짐과 결심들이 대단히 요구받고 또 필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갱신되는 이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치루어 나가야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근거가 되어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알고 서야 합니다. 오늘도 우상에 관한 말씀을 주신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은 눈으로 확연히 비견되는 전력상의 차이일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부족들은 이미 앞선 수준의 문화를 받아들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과 수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은 맞서 싸울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 목숨을 걸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그러한 전쟁의 형편에서 전쟁을 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히면 사실 그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판이 난 것이나 다름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리에 서서 그들이 느끼게 되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앞두고
자신들의 눈에 비견되는 내용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공포를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에서 어떤 전쟁을 일으키시며, 그리고 그 승리의 대가를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부어주실까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서야 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2쪽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말씀 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에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이 당시의 전쟁의 상황은 누가 말과 병거와 백성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로 1차적인 결판이 나는 때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마 부대의 능력을 의미하고, 병거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최고의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의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뜻합니다. 이 시대의 전쟁은 그래서 많으면 유리한 것이지 적어도 이길 수 있다, 적어도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때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의 전쟁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너희가 행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있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나의 전쟁으로 삼고 있으며 내가 참여하여 싸우는 전쟁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속한 전쟁, 세상에 속한 전쟁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누가 우월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가로 승패가 결론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 양상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와 같은 사례들은 이미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할 때에 어떻게 승리하였습니까? 그들이 직접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나아가서 창과 칼과 화살을 들고 싸웠지만, 그러나 모세의 손이 올려 있을 때에 승기를 잡고 그 팔이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않았을 때에 마침내 이긴 그러한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의 전쟁사에 그와 같은 방식의 전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하시면 그런 양상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에 그날에 우박이 내려서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적군의 숫자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날에 칼날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적군이 더 많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또 같은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그 해와 달이 머물러 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증거들을 통하여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세상이 하는 전쟁, 사람이 하는 전쟁이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전쟁으로 삼고 계시는 이상 그 전쟁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실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전쟁을 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보유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좋은 무기를 지니고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작전과 전술이 필요한가에 매이기보다는 자기의 전쟁으로 삼고 나아가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앞설 테니 너희는 내 뒤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발휘하여서 그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우리는 뻔히 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전력이 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결심을 갖고 그 전쟁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결정이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때의 고민거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풍요와 안전에 관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해서 들어와 정복하여 기업으로 삼았는데 과연 이 땅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소출을 내어주어서 우리가 풍요로울 수 있을까? 또 주변에 많은 이방 부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 가운데 끼어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까? 이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주변의 정황과 형편과 상황에 매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그리고 넘어가서 17절에서 20절 두 군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이방 부족들이 풍요의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잘 섬기면 이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그해 농사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여서 많이 거둘 수 있고 그리고 다산할 수 있고 그리고 편안하게 마음껏 즐기면서 살 수 있다. 이것을 보장하는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다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안에 들어가서 주변의 부족들이 그와 같은 우상에게 매달려서 있는 것들을 볼 때에 자기 마음속에 드러나고 있는 부패한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달콤하게 유혹하는 이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없는 존재이고 헛되고 거짓된 신, 우상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는 어리석음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쫓아 나아가서 그것도 실존하는 신이 아니라 없는 헛된 거짓신인데 그 앞에 나아가서 자기들의 구할 것을 아뢰는 어리석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대하여서
이미 약속 가운데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는 것이 더욱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입니다. 척박한 땅이 아닙니다. 황폐한 곳이 아닙니다. 물이 풍부하고 흘러넘쳐서 많은 곡식들을 풍성하게 잘 자라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땅은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안에서 살아갈 때에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풍요롭게 허락하시는 그 땅 안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잘해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교만함과 자만함에 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에 따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넉넉히 부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 자리에 서서 깊이 고민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모세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도 확인되듯이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은 헛된 것이며 거짓이며 너에게 무언가를 약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많은 뜻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은 우상 앞에 나아가서 자기 욕심과 욕망을 포장하여서 내어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자신들의 생애 속에서 이미 역사하시면서 증거해 주신 그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변치 않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다시금 시내산 언약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결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우상에 빠집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 하나님과 우상 가운데 누가 더 좋은 것을 줄 거냐를 견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상은 반복되어 말씀드리지만 없는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전혀 듣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부패한 본성에서의 내 욕망과 내 욕심이 내 눈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빼앗을 때에는 이 우상 앞에 나아가서 받을 수 있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의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죠.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에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들여오는 바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위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일 때에 그 자리에 그 대결을 보기 위하여 모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이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오늘 너희는 판단하고 그리고 결심해야 된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만약에 너희가 보기에 바알이 참 하나님 같으면 바알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거짓된 우상을 쫓아가지 말고 참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상의 역사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에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그리고 광야 40년 세월에서도,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모든 열심과 능력과 권세를 동원하여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에, 자신들의 생각으로 볼 때에, 판단할 때에 여기는 불리해, 여기는 불가능해, 이건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과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에서도 확인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땅을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어서 자기 백성을 모자라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 안에서 충분히 확인되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언약 갱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책임을 요구받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실과 삶 속에서 살아나가면서 수없이 많이 부딪히게 되는 형편과 처지, 그 여러 가지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달콤한 말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지니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것인가, 우리의 결단과 결심을 요구받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보통 우리가 돈이요, 권력이요, 쾌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주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배제된 가운데에서 내 삶에서 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그러나 그 자녀들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세상에서 성공시켜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내가 돈을 버는데 이 돈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벌어서 쓰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린다는 것은 그것이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를 통하여서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한 셈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이 매일 이어지다 보니까 일상이 되어서 기적이 기적같이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이 만나를 은혜의 양식으로 여기지 않는 자리에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적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놓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적을 주십니다. 그 기적의 하나를 제게 물어본다면 그 기적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에 하루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하루가 매일 주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이 날들을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죠. 그리고 기적이라고 하지만 그 일상이 어떠한 내용으로 현실에 다가옵니까? 그 일상은 살기 버겁고 살기 힘들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고통과 고난이 있고 시련과 환난, 그리고 많은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있어서 너무나 힘든 그러한 날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날이 무슨 기적입니까? 이 날이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날들이 왜 기적이며 왜 은혜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날에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바꾸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날들 안에서 일하시기에 우리에게는 매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일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주어진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기에 주어진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주어질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심을 해야 할 일들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라이언 가문의 여러 형제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다 죽고 막내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부에서 이 막내 아들만큼은 살려서 어머니의 품에 돌려보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 있는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군인들이 그 보냄을 받습니다. 가는 도중에 군인 하나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걔만 아들이냐? 나도 귀한 아들이다. 그거 하나 구하려고 우리 8명이 가야 되는 게 맞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선임 하사관인 톰 행크스가 이 말을 합니다. 그딴 거 나는 모른다. 구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갈 뿐이다. 나는 군인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두터운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유혹의 여러 손길들이나 소리들이 있다 하여도 그런 거 다 뒤로 물려내고 하나님이 여기 지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길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만을 바라봐야 되는 존재라고 하니까 다른 거 다 모르겠고 나 여기서 하나님만 보겠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다윗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27쪽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윗은 악한 자들이 누리고 있는 부요함과 풍요와 유익과 또 그 부함에 대하여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과 능력을 쫓아 떵떵거리고 악하게 사는 자들이 너무나 잘 사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도 불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을 잘못 던져서
저 악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왜 악인에게 복을 주시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나에게는 고난뿐이요 고통뿐인데 왜 이런가? 라고 하는 의아심과 또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부요함과 형통함을 시기하고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가게 하시는 너의 길을 너는 그냥 가라 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풀어내는 시편 37편에서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너를 기쁘게 할 것이며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며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찾을 수 있는 답은 이 하나님 앞에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그 무엇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 해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섰지만 그 어떠한 답도, 그 어떠한 부요함도,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형통함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거기를 내 자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난 모르겠다, 내가 지킬 곳은 이 자리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두터운 신앙의 결단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인도하신다, 마침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불리하고 불가능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다 이루어내시는 능력이 있으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날마다 찾아오셔서 기적과 같은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드러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갈 때 사탄의 시험과 방해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로 채워줄게, 여기가 훨씬 더 좋아, 여길 믿어봐 라고 하는 유혹이 많지만 그것은 없는 것들입니다.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낼 것을 아무것도 지니지 못한 것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이 되고 고백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그냥 외우는 걸로 끝내지 않고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내 삶을 온전히 다 맡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부요하고 넉넉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생애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숱한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생애를 책임질 것이라 말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줄 것이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들을 뻗어놓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며 우리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서 넉넉하고 부유하게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를 쫓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